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로마서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로마서는 제가 교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는요? 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럼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서신이죠. 자, 차이점은 로마서는 한 번만 썼는데 고린도는 두 번 썼어요. 그럼 둘 중에 더 누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일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때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쓰여진 그곳에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게 바로 지금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막 방언에 대한 얘기, 막 예언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요 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거가 잘못됐다 말하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전반적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주제를 뭐라고 기록해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교리들의 질서를 바로 세워 권능 있는 교회가 되라. 아멘. 자,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부정한 영들에 대해서 막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부정한 영들이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막 돼지 속으로 2,000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막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의미가 바로 무질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무질서는 부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깨끗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무질서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교리. 어른들한테 인사 안 했다고 무질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거는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교리들이 다 무질서해진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 우리가 항상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의 핵심 단어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방안이 어지럽혀져 있어요. 책들이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은 믿음에 정확하게 꽂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 교회에 대한 거면 교회에 대한 게 정확하게 거기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아무렇게나 막 흩어버려놔요? 그럼 이거는 더러운 거예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막 방치해서 아무렇게나 막 더럽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특별히 이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는 것마저도 순서대로 어떻게 된다라는 걸 말하죠. 자, 질서라는 거 안에는, 질서는 영어로 이 오더입니다. 오더. 그래서 이 질서는 쉽게 말해서 순서를 얘기하시면 돼요. 순서. 정확한 순서. 정확한 순서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뉴판에 메뉴가 쫙 있잖아요. 우리 식당 가서. 그럼 우리가 그걸 오더를 하잖아요. 자, 오더를 하는데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습니다 했는데
주문받은 사람이 가면서 된장찌개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된장찌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분명히 김치찌개 달라고 했는데 아니 된장찌개를 갖다 줘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 김치찌개 가지고 와라. 너는 나한테 김치찌개를 갖다 줘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가면서 에이, 하나님 맨날 김치찌개 하나님이 질릴 거야. 나는 하나님께 청국장 갖다 줘야지 하고 청국장 딱 갖다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국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헛된 노력인 거예요. 헛된 노력. 질서가 무너지고요. 정확한 순서가 무너지면 헛된 믿음, 헛된 노력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로 세워질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도들이 이러한 교리와 삶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책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론, 은사론, 교회론, 성경론, 종말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다음에 주의 만찬, 재침내 이런 엄청나게 많은 교리들을 확립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서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를 통해서는 전체 이 뒤에 12권의 이제 그 서신서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믿음이라는 걸 딱 보여주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이거를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곳에서는 더 자세한 거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잘 공부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리가 정확하게 서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아멘. 이 화평, 피스. 거기 이제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피스인데요. 여러분, 이 피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것이 고르게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균형을. 전쟁이 날 때 여러분 우리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금 왜 못 쳐들어오는 줄 아세요? 함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또 우리 자체도 힘이 강해요. 요번에도 국군의 날 행사하고 나서 여러분이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이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한국이 이렇게 강한 무기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한 힘의 균형이 깨지면 그때는 여러분 전쟁이 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잖아요? 권능을 잃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꽉 찬 사람은 부정한 영들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 틈으로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봐봐 세상 너가 나한테 예수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해봐. 내 말을 들어봐. 자, 이 멋있는 세상 내가 다 너한테 줄게. 한번 뛰어내려봐. 내가 너 살려줄게. 여러분 근데 마귀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무당들이 여러분 무당해가지고 막 부자 됐다는 사람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무당 중에서 정말 제가 예전에 어떤 무당이 하는 말을 진짜 이 사람은 뭐 신내림 받았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 신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이렇게 보면 보인대요. 맞추긴 하는데 자기는 계속 더 망하는 길로 가고요. 자꾸만 이러한 신을 접하는 사람들은 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 잘 될 것처럼 자신을 보여주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고 자꾸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남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 문 너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간 너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요. 남들이 볼 때는 굳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지만 그 길을, 그 끝에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갔을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넓은 길, 대로 화려한 길로 인도를 하는데 그 끝에 그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뒤에는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여러분 완전히 끝없는 여러분 그냥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두 개의 문을 교회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와서 처음 지하철 타면서 느낀 거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하철 패스를 딱 찍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순간 머뭇거린 거예요. 여기가 맞나 하고 이렇게 머뭇거렸는데 어떤 분이 제 차례인데 저를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힘도 좋으시지. 그러면서 자기가 탁 찍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여기 서 있었는데 이분이 딱 이제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일어나서 딱 가려고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떤 분이 샥 들어와서 거기를 탁 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방을 집어던진다든지. 여러분 그런 세상은 누가 봐도 아름답지도 않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질서가 깨져도 우리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일단은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교회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어떤 걸 하지 말아라, 어떤 걸 해라라고 정확히 말씀해 줘요. 자, 고린도전서 그 밑에 2번에 이제 이름의 기원과 저자를 보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책 이름은 이제 55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고 세웠던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체, 이건 다른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의 지금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어떤 지역인가 이제 좀 잘 살펴보면 고린도가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는 맞는데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엄청나게 부흥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1세기 이제 이방인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겸손하지 않고 나 잘났어 하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뭐 게바파다,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누구는 또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막 파별로 나눠서 그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 도시,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에 또한 공격도 엄청나게 강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곳이 굉장히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곳이었지만 또 반면에 이것이 부흥을 이끈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고린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또한 부흥시켜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있었죠. 지금도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이게 여러분 자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랑 똑같거든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질서가 다 무너졌는데 무너진 질서를 지금 전 세계에 다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건데, 근데 정확한 질서 안에서 정확한 것을 가르친다면 더 강력한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들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타락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 타락이 심했던 이러한 도시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 철학이 엄청 강했던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 발달이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것도 빨라요. 근데 문제는 빨리 받아들이고 이걸 빨리 자기들의 철학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딱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이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철학자가 이걸 비슷하게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것이 이들에게는 큰 문제였다.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 영지주의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건 영적인 것이라서 거룩한 거고,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세속적인 거라서 더러운 거다. 교회에서 하는 거는 좋은 거고 세상적인 것들은 나쁜 거다. 그래서 세상 것들 다 버리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세상 걸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인데 거기에 아주 한 끗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모든 것, 이 물질들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럼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 거는 돈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보다 그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그 물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 물질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도 이 물질적인 우리가 만져지는 이러한 몸으로 부활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도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모든 깨달음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는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종교 중에 열심히 깨닫고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여러분, 불교 왜 믿으세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그럼 불교 왜 믿으세요? 그러면 다 말을 못해요. 불교 왜 믿으세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불교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게 불교예요. 근데 뭘로 되는 거냐면 뭔가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목탁 두들기면서 막 연불 외우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반복하다가 뭔가 영적인 어떤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이게 영지주의인데 불교가 바로 그 영지주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힌두교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철학, 이 종교들은
이러한 영지주의 철학에 많이 물들어 있는데 1세기 때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이 영지주의와 완전히 다른 종교였어요. 완전히 색깔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같이 동화돼 버려요. 점점 영지주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갔더니 너희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12장 2절에 가보면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세상과 똑같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영지주의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영지주의적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많이 얻은 자들을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일단 유대교에서는 랍비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마스터, 지도자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아멘. 8절에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요. 거기 좀 기록해 놓으세요.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아라. 랍비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인이여, 나의 선생이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아라.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땅에서 아버지, fath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문자 father는 오늘날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부입니다. 신부. 하나님 아버지, 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 불리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제 철학이나 과학에 가보면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무슨 학문의 아버지, 무슨 학문의 아버지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다 영지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아라. 마스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무슨 학위를 받아요?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교 4년 끝나고 이제 대학원에 가면 무슨 학위를 받아요? 석사 학위를 받죠. 그 석사가 마스터예요. 이것처럼 뭔가 박사나 석사나 이런 것처럼 뭔가 한 분야를 아주 통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마스터라고 했는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런 자들이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리가 다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아까 불교에서 제가 연불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아마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불교의 찬양은 원래 이 목탁 두드리면서 하는 연불이었어요. 딱딱딱 두드리면서 박자에 맞춰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들의 찬양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이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추라라고 합니다. 만트라. 한국말로는 만트라더라고요. 만트라.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방언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방언 배워서 하면 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반복하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혀가 꼬이면 이게 이제 방언이다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만추라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외우래요. 그 주기도문을 계속 100번, 1000번 막 외우다 보면은 뭔가 그 안에서 구원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은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하면서 마리아 기도문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똑같은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헛된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영지주의를 따르던 유대교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는 계속 하니까 그 고린도에 있었던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고자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영지주의에 물든 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들이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언이 잘못됐고 예언이 잘못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하면서 딱 편지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서 고린도전서를 막 쓴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이게 긍정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가 일단은 먼저 선행되는 그런 그것이 전제되는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가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인격적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이제 책망을 해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아멘. 이들 안에 지금 교리적인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인 거를 지금 붙잡아 주기 위해서 편지를 했는데 말씀에도 지금 보면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말이 같아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라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저번에도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막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제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또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설사 잘못됐더라도 내가 이 질서 안에서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할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게 질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나와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파 전도사파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파벌 싸움. 자, 파벌 싸움을 하니까 누가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높여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보면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무질서한 일들의 대부분 모든 교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방언, 요즘에 축사,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만약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를 읽고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라는 말인데 가서 사람들에게 목사들이 이거 보세요, 하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성도들이 성경 교리를 모르니까 전부 다 그냥 넘어가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인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권능 있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은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것으로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잘못돼서 말하는 거구나를 우리 기억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부유함, 많은 숫자,
좋은 선생들, 많은 선생들, 이런 것 때문에 교만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론도 다뤄요. 교회론도. 그래서 지역에 2명이나 3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부르는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을 거다 약속하셨죠. 이 지역 교회, 바로 지금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머리고요. 그 밑에 카톨릭 교회가 있고요. 그 밑에 다른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한 지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 밑에 새끼발가락이고 어떤 교회는 저 밑에 엄지발가락이고 어떤 교회는 새끼손가락,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 교회의 맨 위에 있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교회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정확히 말씀해줘요.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다 각각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영적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은사를 영적인 선물로 번역을 해놨어요. 선물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바로 지역교회,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은사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섬기실 거예요, 여러분?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주적인 교회로 가버리면 누군가가 높아지고, 아까 예수님이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 목사가 나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석사 공부해서 저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에 서버리기 시작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에 서버리면 그때부터는 질서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자꾸 질서 그러면 위계의 질서를 생각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질서는 평등한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여러분 초대형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미국에서는 한 2,000명 되면 대형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0명 되면 무슨 교회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중형 교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 하면 몇만 명이 모이는 게 대형 교회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2,000명 정도 모이면 중대형, 중형 교회 이렇게 되고, 그럼 한 100명 미만은 어떻게 돼요? 다 100명 미만. 네. 개척교회라고 불러주면 참 좀 괜찮은데, 네. 100명 미만이라고 영세한 교회라고 불러요. 네. 영세한 교회라고 불러. 이게 무슨 영세민이에요, 우리가? 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2-3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거기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적겠습니까? 2-3 사람만 있다고? 아닌 거예요. 몇만 명이 모이든 2-3 사람이 모이든. 근데 여러분, 오히려 2-3 사람이 몇만 명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더 권능이 있어요? 몇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들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가요, 여러분. 이거는 권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바른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권능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막 몇천 명, 몇만 명 막 이런 대형 초대형 교회가 아니라 전부 다 흩어져서 두세 사람, 10명 이런 정도의 작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지역에서 권능 있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끔 보면 저희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이고 숫자가 작아서 우리는 힘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 하실 게 아니에요. 숫자가 작아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써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일당 100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당 100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에 올바로 서려고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부유하고 숫자가 많고 좋은 아주 말 잘하는 선생들, 목사들 많은 거를 자랑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질서함을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먼저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부유한 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 우리는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이 말씀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형제를 무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준비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면 그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지식, 많은 사람들, 부요함 이걸 가지고 자꾸만 거기서 부자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고 똑똑한 사람들이 힘을 쓰면서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몇 명 작은 숫자지만 질서 있는 교회가 딱 되는 것이 더 권능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 메시지로 이제 넘어가 보면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정확한 교리적 질서를 확립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교화되는 것을 함께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지금 다른 교회들이 뭐 동성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는 그들을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가르치는 걸 들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모든 걸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래서 권능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치예요. 코치. 목사는 코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수면 여러분들이 스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골 잘 넣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패스를 잘해야 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중들은 코치를 보러 와요? 선수들을 보러 와요? 우승하면 코치가 높여집니까? 선수들이 높여집니까? 선수들이 높여지죠, 여러분. 물론 코치도 잘하면 일부 하지만 그래도 선수가 못하면 코치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코치로서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권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 내가 이제 우리는 정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 혹시라도 무질서한 교리가 있다라면 이제 요번에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3시간 동안 할 건데요. 이 안에서 어떤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를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왜 허탈하게 웃으시죠? 네. 아무튼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서제일집내교회가 무질서하고 권능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은 수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서고 함께 동일한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